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주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보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 살아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싱그러움과 더불어 새 생명을 온갖 식물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서 어리석고 문외한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산제사 되어 저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면서 매 순간 주님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지상의 일들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목 보는 자가 앞을 볼 수 있고 영상에 누웠던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2000년 전의 기적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보라하신 주님의 능력이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며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년간 이어진 국민적 불안감을 조속히 떨쳐내고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에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사회적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거둬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좋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후기가 좋은 대통령의 예로서 국민들의 지표가 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외세에도 침사당하지 않는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지 믿사오니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 감화받게 하옵시고 공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이 안수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또 사망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와 또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은 자신의 생일날이나 또 결혼기념일 등 이러한 날들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주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증표이기 때문이시죠. 자, 오늘날 인류의 과학 문명은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하루 만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싶은 곳 다 가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촌과 같이 단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게놈 지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정복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결코 정복하지 못할 단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활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귀로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두 번째 열매든지 세 번째 열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나사로라든지 아니면 나인성 가부의 청년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들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또 죽었죠. 결국 이들은 그냥 장례만 2번 치른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날, 이날이 바로 부활절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들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놓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도록 인생을 보다 뜻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활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만 이 부활에 대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총애를 받는 요한 사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도 아닙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과 조금 종합을 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 위에를 보면 20장 1절 위에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복음서들마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거는 저렇다는 얘기냐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네 복음서를 다 함께 통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대한 윤곽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요한복음 내에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가장 좀 자세히 나와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찾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곳에는 3명의 여인이 함께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리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여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서 사실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은 부자의 묘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가 되어졌고 부자의 묘인 것만큼이나 그 예수님의 무덤은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를 막는 돌도 매우 육중하게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 향품은 본래 그 뭡니까 유대인의 장례법 가운데 죽은 자에게 향품을 넣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배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이 그 유대인들은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 세마포 위에다가 향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우리나라 뭐 염한다 그러죠. 염하는 것처럼 수건으로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수건으로 이렇게 쌓아두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염한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안에다가 향품을 넣고 그리고 수건으로 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향품을 발라드리는 일은 이거는 장례 때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전날 밤에 그 예수님하고 뭐 같이 식사도 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녁 멀쩡하게 잘 드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들이 뭐 예수님이 돌아갈 줄 알았어야 향품을 준비하고 뭘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뜻밖의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이 여인들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 수 있겠느냐. 자,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들이 갔을 때 군병들이 막고 있고 또 돌로 무덤을 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갔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는 예수님 같으면 향품이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해서 시체의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발라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니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도 없죠. 그러나 다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에게 장례의 절차 가운데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게 되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실 때 이것을 지켜봤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의 임종도 지켜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앉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오죠. 자,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의원이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예수의 제자인데, 지금까지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큰 흉악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제목이 뭐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한다. 자, 이러한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인데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라든지 이러한 인물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지금 한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장례법은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놓고 세마포를 입히고 향품을 놓고 그 위에 수건으로 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례의 절차대로 이미 다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또 따로 향품을 발라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사실 여인들은 지켜본 거예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앉아서 다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장사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장례의 절차대로 향품도 넉넉히 집어넣은 것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100리트라, 요게 얼마큼 되나 이렇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1리트라는 12온스랍니다. 12온스를 100리트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키로로 따져봤더니 한 34kg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한 34kg 정도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향품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것을 지켜봤는데 사실 뭐 이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부자인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것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마음은 내가 좋은 것 못해준다 할지라도, 또 때늦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자, 그것은 뭐냐면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자기들을 막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군병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왜 없었는지, 무덤을 막아섰던 이 돌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군병들이 도망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러한 천사들의 어떤 형상들, 뭐 번개 같은 형상들은 여자들은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그냥 무덤이 열려있는 요 광경만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돌문은 열려있고 군병들은 없어졌고, 자, 이러한 상황들을 깜짝 놀라서 이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는요 아마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20장 뒤로 가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안 왔을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들이
아마도 헛것을 본 모양이다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무덤을 사실이 그런가 아니 그런가를 와서 보게 된 것이죠. 자, 달리기 속도로 따지면 요한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감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굽으려서 그 소관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을 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이 두 제자의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요한은요 상당히 성격은 급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그 내면을 살펴보는 이러한 그 마음이 상당히 깊어요. 베드로 사도는 상당히 외형적인 어떤 그 직관에 의해서 성경을 쓴다면 요한 사도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단 말이죠. 자, 아마 이런 성격 탓에 요한은 먼저 도착을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겉에서부터 살피고 베드로는 들어오자마자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6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다른 제자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냥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 기록하기가 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특별하냐면 7절을 보면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쌌던 대로 놓여져 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향품을 넣고 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염을 했던 것을 풀러야 돼요? 안 풀러야 돼요? 풀러야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쌌던 대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쌌던 대로 그냥 속 안에 있는 것들만 마치 액체나 기체가 빠져나온 것처럼 빠져나오고 쌌던 모습 그대로 그냥 놓여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믿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다는 거냐? 무덤에 처음 달려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여제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아예 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니 이 내용들을 그 안을 직접 들여다 보고서야 이제 여자들이 한 말의 내용들을 믿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손치더라도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거냐 라고 하는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시체를 찾다가 사람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마리아나 살로메나 이러한 여자들이 함께 왔었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도 그 무덤에 함께 왔었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고 지금 이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곳에 남아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울고 이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실 이 여자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돼요. 그 무덤 안을 베드로도 들어가 봤고 요한도 들어가 봤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천사와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곳에도 지금 천사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천사들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배웁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천사들이 따라다닌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고 자기가 찾는다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 이러한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자 혼자 몸으로 죽은 시체로 옮기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그 뭡니까 며칠 전에 그 변장로님이 아마 그 관을 한번 들어보셨죠? 6명이 들어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드는 거하고 또 돌아가신 분 드는 거하고 무게가 달라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침향 섞인 몰약을 34kg나 천매서 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몸무게가 평상시 한 60kg만 된다 그래도 장례를
그 여물한 예수님의 시체는 한 100km 가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 혼자 이걸 어떻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시체 찾고 싶고, 찾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고, 자, 이러한 마음이 이 여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는 동산지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날 리는 없고, 또 예수님을 자기의 눈앞에서 보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뒤돌아 서 있을 때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마리아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그런데 뒤돌아서 음성으로만 들을 때에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요, 시각에 속을 때가 많아요. 시각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누구 목사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참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 겉으로 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사람들 참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속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이 속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얼핏 읽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거룩한 몸인데 너 괜히 나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의미로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찾게 되어진다면 그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둬라,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좋은 것이 있다면 가지고 싶어 해요. 꽃이 이쁘면 꺾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 거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인간된 마음에 그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의 구원이 확정되어질 것이고, 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는 나를 잡지 말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무덤이 흔들리고 돌이 옮겨지는 이런 광경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해야 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병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못 봤어요. 또 관계로 따지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보다도 무덤에 먼저 들어갔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편애하냐? 왜 마리아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도록 찾지를 않았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만 시체라도 자기가 찾아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인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부활에 증인되어져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마음이 없느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도록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적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부활절 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특별히 이원기 집사님 생일을 맞으셔서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믿나이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니 감히 무엇이 우리 것이고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길 없고 믿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예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나누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예물 드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고 정성을 드림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바친 손길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원기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남은 모든 세월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주님과 쉬는 곳에서 또한 살아갈 그 날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자녀들을 통하여 효도받게 하시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시는 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에만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과 음료수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우리 오정환 권사님, 우리 신장로님 장례를 잘 마치고 떡을 헌물하셨어요. 가실 때 우리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어집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고 또 총동원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4일 11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제정실 되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 104회 남중도회 정규회 서강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부활을 맞아 부활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